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목이 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주님,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왕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당신 것입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망설여하고 때로는 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복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적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드라이브 스루는 사랑을 싣고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리고 주일은 오전 9시부터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저희가 귀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마스크와 쿰 실천 노트를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고 또 인사하고 또 사랑의 인사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리고 주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류혜령 형제와 정미진 자매의 결혼식이 내일 토요일 12시 30분에 대구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고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랜선 실천 노트와 정시기도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구주만 목사님이 광고하셨던 것처럼 내일은 드라부트루 사랑을 싣고 마스크 행사가 있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서 물론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거겠지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교회도 한번 오시고 또 가족과 함께 와서 마스크를 받아가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또 가족 간에 이야기도 나누어 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교회를 한번 다녀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교만을 보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최후의 죽음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교만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임의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것을 벨사살 왕이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더 큰 교만하였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귀족들을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으스로 만든 성찬기, 성전 그릇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때 석회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가 쓰여집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메네는 개수하다, 세어보다는 뜻이죠. 메네는 또 개수하고 또 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데겔은 달아보다, 우바르신은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달아보고 달아봐도 그 교만이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달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평에 참으로 저울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다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능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전 가운데 인자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은혜입니다. 주의 전 가운데 교회가 인자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경험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영혼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전 가운데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냥 돌려보내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 주셔서 보내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때로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혜택들을 다 누리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그래요. 왜 이렇게 찬송이 땅끝까지 미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게 됩니다. 자,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줄 때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내 연약함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야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인 교두부로 영적인 이렇게 어떤 흘러오는 채널을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자, 개역 성경에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어떻게 심판이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고 시온산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러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영어 버전이라든가 한글 통일 한글 번역을 보면은요 주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어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판단할 만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준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전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해 줘요. 판단해 줌으로 또 뭘 보게 하셔요? 구속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계시의 정신이 뭔지. 이 역할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계속 지파별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셔서 지파별로 배정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속성상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앞에 어떤 수식어를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영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는 교회의 역할을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인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요? 교체로 시작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는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놀라운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만 합니까? 어디? 훈련도 시켜줘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듬어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봉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링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역할까지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어봐도 주님의 저울에, 주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수평을 이룰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수평으로 달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존재론적, 본질적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가 그 수평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본질적, 존재론적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본질적, 존재론적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열매 자체가 본질적, 존재론적 열매 회개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저울의 추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만남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만남은 나 혼자만 만나면 안 돼.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십자가의 만남이 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죠?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를 했습니다. 지난주 5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벨사살 왕은 교만함으로 그날 밤에 석회벽에 경고하시는 대로 메대 다리오 왕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부터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왕이 누구냐면 메대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그 당시 세계적인 기류가 뭐냐면 이제 바사 고레스라는 왕이 전 세계를 이제는 제패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제패를 하고 서서히 바벨론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를 먹어들어가면서 바벨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메대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을 점령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바사 고레스 왕이 그 분봉왕격으로 그 전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분봉왕격으로 다리오에게 맡겼던 것이 메대입니다. 그래서 메대 다리오 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이제 자기 뜻대로 수많은 인사교체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바벨론이 676도 행정구역이었는데 이것을 120도 행정구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20도 고관을 세우고 이제 직제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가 나라를 점령하고 세우면서 바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은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리오도 다니엘에서 들었던 거예요. 민첩하고 또 정직하고 확실하고 오랫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서 43년 동안 그가 고관대장으로 총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이미 다리오도 고대 근동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다리오 나이가 62세거든요. 지금 왕으로 됐지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그렇죠. 3명의 총리였는데 2명보다도 그 위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돼서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게 되는데요. 허물을 찾기 위해서 4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건 엄청납니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털면 업무상의 태만이든지 아니면 행정 능력에 무엇이든지 털면 나오게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자,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에게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세운 질서에도 어떤 시비와 원망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아무 근거나 허물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류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합리적인 시대다 보니까 어쩌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곰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즘 시대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또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한번 증거를 볼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고 그 질서에 따라갔는지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래요. 함께 합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다니오가 판단 미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건져내라고 그 조소에 헤어나게 하고 싶어서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의 충성됨이 놀라웠는지, 그 사랑스러움이 놀라웠는지 이방왕 다리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사람의 질서에도 충성되고 원망 시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인간의 단순한 성실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말하는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요. 이것을 다른 버전을 보니까요,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 그를 건져내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의뢰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비록 이방왕 밑에서 총리 역할을 했지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운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의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되고 세운 질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충성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충성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함께하는 셀장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집화장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니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세운 자리에서도 충성으로 나갔다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셀장이, 집화장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충성했다라고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셀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배려하고 고려하다 보니까 연락을 못한다 할지라도 세론이라도 먼저 세운 그 셀장에게 전화도 하고 함께 한다고 할 때 바로 그게 충성의 개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적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럼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때 본질적, 존재적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섬김과,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구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자기문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경험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치가. 일테면 경험을 하게 되면 성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섬김과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이, 겸손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겸손의 경험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낮출 때도 있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론적 회개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같이 할 덕목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경험케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원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경험치가 나의 겸손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또 섬김과 구제라고 해서 내가 섬김과 구제하겠습니다. 그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치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럴 때 보여준 것을 내가 감당할 때 그 경험치가 우리가 성숙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그 경험치가 나의 성숙이 되어지고 나의 성장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충성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충성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놓았을 때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면, 우리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함께 충성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니엘이 충성하는 자로 아무 꼬투리 잡을 것이 없으니까 5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은 다니엘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꼬투리 잡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를 꼬투리를 잡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다니엘을 볼 때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로 시비를 걸고 어떤 문제거리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은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라 하라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다니엘 하면은 항상 뭐가 상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되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총리라든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불러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그의 삶에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하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누구누구 하면은 너의 하나님, 일회용 간사님의 하나님, 그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에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에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 생활이
나를 위해서 출발되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시비할 것이 없어. 그걸로 시비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간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간다? 그렇게 표현도 해도 좋지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항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냥 교회 간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기도하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배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내가 기도하러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다니엘을 삶이 그런 삶이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왕도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이네요. 20절. 그죠? 항상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참 중요하죠.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뭐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의 뭘 하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나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절과 9절을 보니까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총리와 몇몇의 고관들이 거짓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 모사를 꾸민 것이지 지금 모든 총리라고 얘기해요. 모든 총리와. 그렇죠? 또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그렇죠. 다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리오가 신처럼 자리를 여기겠다고 하니까 다리오가 순간 우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못하고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래요. 아무도 못 고치게 해버립니다.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악하게 그들이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처럼 기도하면
이전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전처럼 기도의 패턴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전히 때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조서를 꾸민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인다는데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자기의 고난을 기도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나는 이미 60년 전에 죽었던 존재고 죽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60년 전에, 아니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죽었던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혜택을 받고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이미 죽었던 존재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만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 존재로적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본질적, 존재로적 회개의 열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고난과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조서를 꾸민 것도 알고도 주님, 내가 기도하면 나를 죽인다는데 어떡합니까?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자기 고난 중에서도 오직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이 고난보다 더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 주거나 지금 주거나 의미가 없으면 나한테는 더 이상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보다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비록 비대면 가운데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고난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요? 글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포로 때 살 갈망이 없을 때도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은 성공한 이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에도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처음 나를 믿을 때 사망 권세에 포로 잡혀 있고 어둠의 권세에 노예 잡혀 있었을 때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사랑 앞에 나왔던 것처럼 네가 지금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리들이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 그래, 딱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인데 한 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래요. 몰아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 가서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옳다구나 하고 왕이요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아차 싶은 겁니다. 아, 다니엘이 걸렸구나.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아차한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래요. 심히 근심했다는 어떤 뜻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차 싶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다가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걱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고치지 못합니다. 빨리 시행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3절을 보면서 나누겠는데요. 하는 수 없이 왕이 명령하며 사자굴에 넣는데요. 16절에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리오가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줄에서 건져냈던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들도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다리오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살게 되는데요.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더니 21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갖추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빨리 꺼내주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의 신은 하나님이고 왕을 섬기는 일에 1점도 내가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신앙이지만 제일 우선순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자리에서 나는 한 번도 왕을 배반하고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1점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점도. 그러니까 나는 무지하다 그런 뜻이는 1점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핵심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아버지 때문에 그들의 처자도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요? 가장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총리들과 교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가장은, 아버지는 내 아내와 내 처자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인데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서를 내려 온 나라에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서 때문에 누가 희망을 가져요? 이자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60년, 7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도 바뀌어버리고.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리오 왕 고백을 통해서 전국에 흩어져서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60년, 70년 포로 생활의 낭만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 왔다. 힘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일어나야 되고 대면으로 가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기를 곧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낭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전체 구속사의 그림을 보고 모든 영혼을 챙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인해서 나 한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예요.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줬는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연적인 발생이라든가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막혀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삿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기준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고난과 슬픔과 낭만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상황은 형통이 아니죠. 누에 생활하고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고 강간 몸으로 몰려서 옥살이도 하기도 하고 삶의 자리는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디발도 그와 여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즉 형통의 의미는 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만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요. 다니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 120도 구역의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얼마나 대접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포로로 낭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회복되지는 소리를 듣고, 그죠?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치 불무질에 빠져 있고 사자굴에 빠져 있던 그 큰 어떤 고난들이 있을 거라 그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 고난을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승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에 다 있다 할지라도 나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뚫고 나가는 형통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기드온도 다윗도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지금까지 응답으로만 그쳤다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그렇게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그는 조서를 이미 만드는 걸 다 알면서도 기도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한 사자굴에 처해지는 고난도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사역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받으며 승리는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앞길을 막아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되어진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위해서 출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신앙이 나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요. 다니엘은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를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고난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간 나를 위한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해서 출발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되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의 초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낼까, 하나님의 계시되어질까, 하나님이 보여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문제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를 말할 때는 항상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말할 때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수식어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되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을 계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형통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 형통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누려지는 형통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형통,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형통,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아버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형통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안에 그러한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진행되는 드라이브스루는 사랑을 싣고 행사를 통해서 주님 랜선 실천 노트와 또 마스크가 각 가정에 전달되어 온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또 진행되는데요, 먼 길 오가는 성도님들의 교통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섬기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 상황 속히 진정되어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와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일과 토요일 야인갈 진행되는 드라이브스루는 사랑을 싣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랜선 실천 노트와 마스크를 각 가정에 전달할 때 아버지 주님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서 이것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가 주님 다음 주 시작됩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님들의 교통 안전과 또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섬기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명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신속히 진정시켜 주시며 현장 예배가 회복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에도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히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몸을 구별하며 장소를 구별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에 3번 아버지 시간을 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정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랑으로 함께할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근무자, 또 유학생, 또 환우들, 또 군입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특히 올해 고3 수험생들 참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이름을 주 앞에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론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심, 기도의 끈이 더욱더 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할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직도 유학 중인 학생들이 있고 아버지 병환 중에 계신 환우들이 있고 군입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관계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또 서로 교통하며 사랑의 나눔과 은혜의 나눔이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수술을 받는 환우들,
또 하나님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리대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들도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하나님 이들이 군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올 한 해 참 입시 준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들의 주님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들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들의 꿈과 사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귀한 학생들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건동아, 강주은, 김도윤, 김영진, 김무진, 김우진, 김재은, 김지원, 김혜원, 노동건, 노민희, 단주영, 문무준, 박경주, 박근옥, 박시우, 박영준, 박창민, 박현수, 박재승, 배예훈, 배준영, 석연우, 송승민, 송여진, 신준호, 신태환, 오준영, 유석주, 윤정민, 윤정훈, 이규빈, 이기쁨, 이동훈, 이민수, 이선균, 이수연, 이승민, 이은영, 이재훈, 이주성, 이찬희, 이한나, 이준영, 이지원, 인태용, 임동규, 임승수, 임예라, 장세연, 장태용, 전동현, 전주영, 정대교, 정무현, 조나혜, 조민경, 조민서, 지민철, 주대영, 조예다원, 최현희, 최건우, 최진주, 추빈, 한현수, 홍석진, 홍준아, 이상 68명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로 기름 부어주시며 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친밀한 교제와 관심이 회복되며 기도의 끈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셔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립된 자들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치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방역의 본이 되게 하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깨어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과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또 국민들 협력하여 방역에 성공하며 또한 치료제 백신이 속기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와 열방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의 부흥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 시기가 속히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 전국 복음이 열방 땅 끝까지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과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정말로 붙잡아야 할 진리가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망한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이, 아버지 불안한 영혼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방역당국과 의료진 아버지 주께서 붙으시고 또 국민들 함께 협력하여 방역에 성공하게 하시며 치료자 백신 속히 개발되게 하사 아버지 주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속히 자유케 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인하여서 저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며 아버지, 또 추석 아버지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친지들을 만나고 아버지 어르신들을 만날 때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내일과 내일 모레 진행될 드라이브스루는 사랑을 싣고 행사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를 받으며 주님, 또한 랜선노트 또 마스크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풍성한 삶이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